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이제 목이 좀 아파서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목 딱 보더니 이게 내시경으로 목 딱 보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말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목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말하지 말래요. 예, 말하지 말고. 예, 근데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목사여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좀 찬양할 때 또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아무튼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또 좀 회복이 돼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부정. 오늘 이 시편 62편을 보면 소제목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이 지었던 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이 언제냐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가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봐서 아마 이 다윗이 대적들에게 고난받을 때 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아니었을까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다닐 때 아마 이 시가 작성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많이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란 인물의 삶을 우리가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정말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 왕 앞에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는데 이 다윗의 인생 역시 이와 견줄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또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평탄하지 않았던 삶 속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만약에 꼽자 한다면 이 아마 아들의 반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니라 가족이 지금 배신을 한 거잖아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특별히 사랑했던 자녀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이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마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마치 3인칭처럼 마치 자신이 아닌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3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건 두 가지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힘을 가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밑에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언젠가 누가 살짝만 건드리고 공격하면 우르르 무너져 내가 덮쳐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어떤 그 한계에 지금 다다른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의 상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3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언제까지라는 의문사는 대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탄식에서 자주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냐, 나를 공격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에게 대항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참 많이 지나왔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자, 외로움이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잘 믿어도요,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어릴 때 분명히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떠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되냐, 이거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냐? 무엇이 잘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 제가 대묻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나?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나?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나? 이것에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요, 질병, 가정의 불화, 관계의 어려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냥 이름만 바뀔 뿐이지 믿는 우리에게도, 신실한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다양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여러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찾아오지만 여러 개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고난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한 분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인용하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미쁘신 분이다라고 고백해요.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 그러는데 이게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언약과 관련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 미쁘시다, 신실하시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손을 놓아버리거나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 분, 당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 당신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분이라는 뜻, 이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야, 신실한 하나님이야, 확실하셔, 믿음직하시다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긴 주시는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겪는 고난과 시련, 또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시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왔으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서 계시다면 먼저 이 자세를 견지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나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 여기까지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과 같은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혹 현재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네. 고난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눈만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데 찾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이 고난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셔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걱정하거나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해결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시고 해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고난 앞에 담대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도 참 어려운 고난 앞에 서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나눴지만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어려움. 여러분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보면 이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5절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게 복음성가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입술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대하죠.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와중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참 위대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보다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이길래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게 반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고난 앞에 다윗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잠잠히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체념하다, 침묵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고난에 딱 다가오면 어떻게든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거든요. 몸부림치고 다른 방법도 구해보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히 체념하고 침묵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잠잠히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무엇하냐라고 봤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윗이 택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아크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확실하다, 오직, 진실로라는 단어가 1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읽으면 뭐라고 오늘 말씀이 되느냐,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가 62편에서만 6번 반복되어지는데, 특히 이 아크는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불변사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만을 내가 잠잠히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다윗이 견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난이 계속해서 짓눌려서 정말 두 발로 서 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껴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입에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시선이 갔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잠잠이라는 단어인데요. 위에서 잠잠이가 여러분 체념하다, 또 침묵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체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혈루증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년 동안 너무나 몸이 아파서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허비하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애썼던 그 여인. 고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이게 여러분 고난 앞에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들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건 다 사용하면서, 내가 능력 다 사용하면서, 내 관계 다 활용하면서 어떻게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잠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고 돈 다 썼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병은 계속해서 지금 피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었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가능하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안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써봐서 안 됐는데,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내면서 안 됐는데 예수님은 되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뒤로 가거든요. 옷자락 만지고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잠잠이란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방법이 없을 때 그래 예수님이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면 그분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올 수 있겠다. 이 믿음, 저는 이것이 잠잠이의 또 다른 반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침묵하라는 것이 조용히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잠잠이라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잠잠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자기 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시작은 나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요, 칼빈이 이 자기 부정의 두 가지 지향점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인간을 향한 지향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잠잠이라는 이 자기 부정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현재의 상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침묵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밑바탕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 오늘 다윗이 보여준 나를 부정하는 것,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참 하나님 안 찾았다라는 게 이제 너무나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을 때가 너무, 잠잠히 서 있을 때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엄마한테 전화하거든요. 아빠한테 전화하고. 이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 순간 자신을 부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부정의 대표적 케이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고난에 직면했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인데요,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위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둘 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주 위급한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이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의 처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립에 시신했던 랍삭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모욕하고 백성들 선동하면서 이게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또 히스기야처럼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있으십니까? 그럼 저한테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없더라고요. 고난과 시련 앞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돼야, 자기가 부정이 돼야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선행이 안 되면 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모두 이 은혜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나를 낮추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자기 부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해결되어진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정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인 다윗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죽어야 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버젓이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떠 있는데, 그대로 살아 있는데, 내 욕심이 지금 그대로 살아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감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죽이세요. 내 안에 내 자신을 죽이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 찾고 부르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내 자아와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그래야 오늘 다윗이 1절과 5절에 고백했듯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스터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도요 이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고난은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 그 고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처한 상황의 모든 마스터키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내 인생에 내가 마스터키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면 될 줄 알거든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요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나라는 마스터키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라는 키를 우리가 붙들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능히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스터키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벌써 오늘 22일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시죠. 근데 올 한 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한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모든 일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고백만 가지시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앞으로 일어날 상황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시고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나한테 찾아오든지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근데 이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익. 무엇이 유익이 되냐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난 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현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고 잠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변치 않으시며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자존심을 깎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나를 부정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생각이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주의 은혜가 앞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 사실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방법들만을 바라봤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씻겨주시고 삶의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다윗과 같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현재 고난과 시련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나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삶의 매 순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